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의 결혼식이 지방에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한 차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차에 이렇게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근데 그 교회 차였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인가 했더니 동탄에 있는 어떤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잠시 생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와요. 저 교회는 적어도 우리 교단은 아닐 거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 느낌이 와요. 아마 저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순복음 쪽이거나 감리교 쪽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감리교가 맞더라고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내가 신령하기는 신령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단은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낯간지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기복적인 설교를 한다는 평가를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번영시나 기독교 기복적인 설교를 하는 그러한 좋은 무슨 목사님 같은 분은 저건 싹군 이런 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단의 목사님들은 축복 이게 빠지면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한 단락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색깔이 있고요. 교회마다도 색깔이 있습니다. 개인도 신앙의 색깔이 상당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오늘 우리가 물질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잘 사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그래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면이 있어요. 구약을 보면 물질적인 축복을 상당히 높이 이렇게 받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증거를 물질적인 축복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대부분 그런 분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큰 부를 이루었어요.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부와 성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 어떻습니까? 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솔로몬이나 다윗 말할 것도 없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고 붙들린 사람들은 이런 어떤 형통함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인물이 다 어디서 동원돼요? 구약에서 동원돼요. 신약에 그런 인물이 잘 안 나와요. 신약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천국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물질적인 차원, 세상적인 성공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요.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을 인용해가지고 말하지 못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니까 이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를 동일시해야 될 텐데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될 텐데 마음이 참 별로 안 내켜진다. 오히려 구약시대의 인물들하고 신앙적인 동일시를 하면 좀 동기가 부여되고 좀 열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바라봐야 됩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봐야 됩니까? 정답은 다 아시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해서 천국 속에 이미 우리가 들어갔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고 물질에 대한 부분을 신약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는 것이 좀 옳겠구나. 그러면 구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렇게 좀 접근을 신약을 통해서 구약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이게 또 이런 부분을 너무 과하게 적용을 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부교육자의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메시지가 주 메시지가 이렇대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이 땅에 걷는 것은 덧없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이 땅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생겼대요. 무슨 부작용이냐? 그 교회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주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알바를 하냐? 직장을 들어가야지. 그랬더니 이 세상의 것은 덧없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직장 가면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부작용이 생겼다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치우치기 쉬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구약과 신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제 마음속에 확신이 하나 들어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셔요. 잘 된다는 게 이게 부자로 사는 거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잘 되고 잘 사는 것하고 부자로 성공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다를 수 있어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가난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잘 산 사람들이잖아요. 잘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잘 되기를 원하시고 잘 사는 것을 원하셔요. 잘 되고 잘 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때로는 물질적으로 형통하기도 하고 번영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건 있다. 잘 되고 잘 산다는 건 뭐냐? 내 존재가 만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면서 24시간 모든 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된 내 마음의 흐름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밑줄기가 뭐냐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이런 인생을 주신 것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기준에서 보면 목사님 마지못해 살지요. 나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혹시 이러십니까? 천국을 진짜 사모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고달퍼가지고 나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혹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느냐, 너한테 80년 생명을 주면서 보냈다, 80년 동안 잘 살고 나에게 와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신약의 제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으로는 가난하게 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땅의 기준으로 성공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는 것 외에는 다 나와 똑같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신문을 받고는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진짜 나는 재판받을 사람도 아니고 내 마음은 너무 지금 감격이 넘쳐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불쌍하다. 나를 재판하고 있는 너희들이. 이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 초대교인들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짜 잘 산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조금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 태도가 뭐냐면 이것이에요. 한번 외쳐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리되는 것, 분열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이거를 할까 말까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할까 말까 그 갈등할 때처럼 힘든 게 없죠. 뭘 하더라도 마찬가지. 청소 하나를 하든 삽질 하나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삽질 하나를 하더라도요, 내 마음을 싣고 내 중심을 실어야 일이 잘 되는 거지, 마지못해 하게 되면 허리 삐끗하고 디스크 걸리기 십상이잖아요.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을 다해야. 신앙생활도 마음을 다해요. 마지못해 끌려가면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한다는 이 구절을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먼저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를 돌봐주고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가지고 나는 네가 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네가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너무 내 귀에 아름답게 들린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절반만 드리거나 부분적으로 드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곰곰이 좀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신다. 여러분, 외로우신 분 있죠? 쓸쓸한 분 있죠? 굉장히 부정적인 분 있죠? 불만이 많으신 분 있죠? 두렵고 염려가 가득하신 분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번 그거를 믿고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랴? 내가 이렇게 외로워하랴? 내가 쓸쓸해할 필요가 없구나. 마음을 다하여 지금도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어찌 내가 두려워하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하시면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근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는 이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되어졌는데,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에 할례 좀 행하라. 나는 너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한다. 근데 그 마음이 너에게 전달이 안 된다. 왜냐? 너희 마음과 내 마음 속에 장벽이 있다.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속이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 속마음을 줘야 되는데 너희하고 나 사이에 어떤 딱딱한 각질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지금 연결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 겉마음을 좀 기경을 해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요, 힘든 일 많으시죠. 이 세상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냥 살기가 얼마나 팍팍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해서 아동바동 살아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틈이 없어요. 교회 와서 좀 위로를 얻고자 했고 살아가는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근데 교회도 처음에는 환영하는 것 같았는데 속속들이 좀 알고 보니까 세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상처받는 일도 왜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지. 세상에서는 마음 놓고 싸울 수라도 있는데 교회는 싸우지도 못하고 속은 좀 왜 그렇게 다들 옹졸한 것 같은지. 그래갖고 차츰차츰 마음의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껍질이. 그래갖고 이 마음이 안 열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별로 그냥 덤덤한 거예요.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냐, 이 겨울철에 땅이 딱딱해지면 씨를 못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랙터가 와가지고 다 갈아버리지 않습니까? 너희 마음 좀 트랙터로 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좀 말랑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너에게 주면 너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해라.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의 할례 받고 삽시다. 마음 좀 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해졌냐, 마음을 왜 이렇게 나에게 쏟지 못하냐. 그러면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은은하게 들어오거든요. 세상은 자극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주니까, 마음이 안 열리니까 세상에 가서 자꾸 위로를 얻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고 프로스포츠를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다니고,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게 향하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지를 않아요. 제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마음의 할례 좀 받고 나를 향해서 네 마음을 열어봐라.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니 너 그 사랑 좀 믿고 너도 마음을 나에게 줘봐. 그러면 네가 정말 잘 살게 된단다. 네가 진짜 잘 되어지고 네 마음속에 내가 주는 놀라운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된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이제 1구역부터 7구역까지 구역장님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구역 보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경 읽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떤 한 구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네 이제 성경 토탈을 내는데 그거를 쭉 올리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몇 장, 뭐 열 몇 장 이렇게 읽는데 그분은 뭐 40장, 50장 뭐 그렇게 읽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렇대요. 그분이 이제 영업을 하고 다니는데 차를 타고 다니다가 시간이 좀 비고 그러할 때는 뭘 하느냐, 그러면 성경 어플을 꺼내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읽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빈 시간에 성경 들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이거 보고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거 잘 되려나, 북한 이번에는 믿을 수 있으려나, 드루킹 이거 어떤 놈이요, 어제 LG가 이겼나 졌나, 여기에다는 이거 붙잡고 있으면 10분, 20분, 30분, 1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10분이면 성경 3장, 4장은 충분히 읽고 묵상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도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구역장에 여쭤보면 글쎄, 별로 안 읽은 거예요. 그 무수한 시간, 무수한 기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드려요. 그래서 성경 몇 장을 일주일 동안 지나도 못 읽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에는 내가 마음을 많이 주는데 하나님께는 마음을 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은혜가 차오르질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거의 자동적으로 주셔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그냥 자동적으로 주다시피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못 들이시니까 은혜가 늘 빠져나가는 거예요. 은혜는 결코 저장이 안 되거든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충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살 수 있어요.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중요한 태도 내지는 동기가 있는데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과 이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까? 한번 외쳐봅시다.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었다. 내가 너한테 대접 좀 받으려고, 너한테 헌금 좀 받으려고, 너한테 좀 인정 좀 받으려고 계명 준 게 아니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준 거다. 오죽 알아서 주었겠냐. 진짜 네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거야. 이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더 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잘 되도록, 굿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 내가 행복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느껴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거를 다 경험해 봐야 알아요. 좋은 것을 경험해 보고 그런 거는 괜찮지만 나쁜 거 경험해 보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면 얼마나 고단합니까? 인생이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는데 고집을 피우고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너 이거 해야 돼 하는데 안 해요. 너 이거 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진짜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면 너무 많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순종하면 너무나 기쁜 일이 생기래요. 근데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려우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비밀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있었잖아요.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니까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기름을 사러 가가지고 문이 닫혀가지고 성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주님이 언제까 오시는데 너희가 깨어 있어야 천국 잔치, 영원한 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단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참 너희한테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거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고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가지고 신방해 주었다, 기도해 주었다, 너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이 놀래가지고 주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무리 가운데 들기를 원합니다. 그 일단의 염소를 불러놓고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밥도 안 주고 입을 옷이 없었을 때 너희는 호의호식하면서 옷 하나 안 줬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보지도 않았고 병들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위로의 전화 한 통 없었다. 너희는 나를 떠나가지고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벌을 받아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러신 줄 알았다면 저희가 그냥 맨발로 달려갔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다. 나를 떠나서 바깥 어두운 데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영생과 영벌이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주인이 멀리 떠납니다. 그러면서 종 3명을 불러서 한 명에겐 5달란트, 한 명에겐 2달란트, 한 명에겐 1달란트를 주어요. 장사를 잘해라. 그리고 왔어요. 이렇게 와서 얼마나 남겼냐 그랬더니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님 장사를 잘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하면서 네가 이걸 다 가져라. 10달란트 가지라고 해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와가지고 주님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 남겼습니다 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잖아요. 예, 칭찬이. 그러면서 이거 다 가져라. 그러면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네가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왔네요. 그리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주님한테 혼나고 쫓겨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해가지고 이 달란트를 밭속에 숨겼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차라리 이자라도 밖에 은행에 갖다 두었다가 찾아와야지 너는 뭐 하고 왔느냐? 그러면서 1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전혀 믿음으로 안 살았다. 그래서 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다. 근데 왜 이 사람은 믿음으로 못 살았다고 하는 겁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엄하다는 것은 인색하고 딱딱하고 그런 사람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떤 이 긍휼이 없는,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24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엄한 사람이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당신한테 당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투자했다가 잘못 잃어버리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의 목적은 이 주인의 눈밖에 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커트라인만 어떻게든 넘기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국은 버림을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늘 이 사람은 주인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어렵냐? 하나님이 너무 엄하신 거예요. 잘못하면 벌 주시는 분, 나에게 진짜 구원을 주셨지만 진짜 사랑과 마음도 안 주시면서 늘 요구만 하시는 분,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두려우니까. 믿기는 믿는데 마음은 안 들여지는 거예요. 순종은 기꺼이 안 되는 거예요. 벌은 받지는 말아야지 하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순종이 그래서 기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눈밖에 나지만 말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내가 얼마나 너에게 좋은 사람인지를 왜 이렇게 모르느냐?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다 주었어. 내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계명을 주고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너희가 행복해지라고, 네가 잘 되라고 계명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인 걸 모르고, 좋은 하나님인 걸 모르고 무서워하기만 하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냥 눈밖에 안 나려고만 신앙생활 하느냐.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한 이유는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굳은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다 보면 순종의 기쁨이 생긴다는 걸 맛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하는 데 두고 있다면 행복이 자꾸만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이 멀리 있나? 그런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하면요, 이상하게 행복이 다가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신비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성장시켜야지, 빨리 성장해서 교회 부채도 갚고 뒤에다 교육관도 세워야지, 저 교회는 성장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성장하나, 우리는 언제 1000명 되지, 이런 거 목표로 하고 있으면요 다 쫓기는 거,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디는 거. 저는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성장이요, 뭐 커지는 거요, 저 그런 거 저는 저 능력도 안 되고 저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목회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면서 하는 게 그냥 제가 하는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쫓기기를 덜 해요. 자연스럽게 나 좀 행복해 라고 하는 고백이 내 밑에서, 내 인격의 중심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물질적인 성공, 물질적인 풍요, 세상에서 그럴듯한 평판 받는 거, 그래서 내가 마침내 행복해지는 거, 요거 초점으로 잡으면요 자꾸만 이상하게 행복을 쫓아가는데 행복이 멀어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게 목적이야,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24시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야. 그렇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어지고요, 제자리를 잡게 되고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행복이 내 안에 와 있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맛보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이거를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실제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정말로 잘되고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